우리 철야 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오늘 철야 때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된 교제가 가득 찬 교회입니다. 이 요한일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복음을 쓴 사랑의 사도 그 요한의 편지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은 바로 사랑의 편지 또는 교제의 편지입니다. 사귐의 편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회복되면은요, 관계가 회복되면은 성도 간에도 그 교제가 누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성도와 형제와의 그 사랑과 사귐이 삶 가운데 누려지는 것.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속에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을, 그것을 구원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역시나 이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이단 사상들이 있었죠. 특별히 이 요한일서를 쓴 배경에는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뭔지 아시죠? 그리고 또 성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리고 또한 성도들을 미혹해서 경건한 삶을 파괴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가르침에 반박을 하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심어줘서요, 교회가 굳건히 세우고자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결국은 기독론,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요, 그것이 잘못 믿고 있으면은 그것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1절로 4절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생각나죠. 거기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태초부터라 함은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바로 사도들을 얘기하죠. 요한과 같은 사도들은요,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자세히 봤죠. 그리고 안 믿어져 가지고 또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그에 대한 증인들이죠. 근데 그들이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죠.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됐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어졌죠.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그렇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는데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거룩히 여김을 받아서요, 거룩하다 여김을 받아서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3절로 4절에 보면은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도 간에 이 사귐 교제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교제는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도 많은 모임들이 있고 많은 교제들이 있잖아요. 인간관계들이 있잖아요. 그것과는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귐과 누림과 교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걸 원어로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하잖아요. 이것은요 그냥 교제가 아니에요. 생명을 나눈,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그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정말로 그리스도가 머리요 한 지체로서 유기적인 그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가 누리는 공동체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의 방법과 기본 자세에 대해서 이제 5절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셨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둠은 곧 악의나 불법이나 불의를 말하죠. 그것이 한 점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봤잖아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렇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만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악이나 불의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빛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데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는 것은 성도라는 거잖아요. 만일 우리가 성도라 하면서 또는 믿는다고 하면서 뭐래요? 어둠에 행하면, 어둠 안에서 행하면은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거짓말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교제는 강조해요. 그들도 영적인 그런 교제는 강조하는데요. 하지만 실천적인 삶, 그 실제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어두운 가운데 자신들의 육체를 그대로 방치시켜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되어지는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만 그것을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거는 인간의 노력이야, 그거는 틀린 거야, 육신적으로 하는 노력은 다 틀린 거야, 오직 영적으로만 되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증거는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자기 확신에서부터 옵니다. 맞아요. 자기 확신도 들어요, 나중에는. 그러나 그 자기 확신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은 구원의 증거로 행위, 곧 삶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안 되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이중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죠. 진리 가운데 행함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오시면은요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언제 우리를 죄와 어둠 가운데 두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진리로 우리를 이끄신다고요. 그게 바로 성령 인도죠.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참된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면은 성도들 간에도 친밀한 교제가 가능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했어요. 죄인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고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회개치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반복해서 계속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 회개를 말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미쁘시고 의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말하는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오전에 청년 모임을 할 때 목사를 믿지 마세요.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약속을 하고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과의 약속을 했어요. 근데 오다가 예를 들면 뭐 사고가 나고 뭐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주관하시잖아요. 시간도 공간도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미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 모든 것을 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모든 불의란 건 뭡니까? 원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짓는 모든 자범죄까지도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칭의 의롭다 받았으니까 이제는 끝난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어가 아니라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모든 사람은 맞아요. 그 원죄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행위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라고 했어요. 이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계속 회개함으로, 그렇죠?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9절인 것입니다. 그럼 10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만일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죄인은 원죄로 인한 그 죄, 그리고 자범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범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원죄가 해결 안 되면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마지막 심판 때 다 확인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갈망하며 나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에 있는 것에 가운데 뭔가 그 안에 안주하고 그 안에서 뭔가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이렇게 유혹이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야겠죠.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로, 그 은혜로 빛 가운데 행하며 진리 가운데 행하며 주님 원하시는 응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누리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가 누려지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섬김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사랑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제와 섬김과 사랑이 누려질 때 우리의 삶의 열매는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말씀을 결론 내리며 무엇을 마음에 붙였냐, 그래, 이러한 삶의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열매가 가득한, 그리고 또한 이런 삶에 가득한 이 열매를 맺은 이 성도들로 또한 가득 찬 그 교회의 공동체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참된 교제가 정말로 그냥 인간적인 그런 교제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가 가득 찬 그 교회의 응답 누리는 우리 정원교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가 넘치는 교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